기독교가 한 면에서 외적으로 약해진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또 앞으로 몰고 오실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2000년 전체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크게 절망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이 책은 이제 세계 역사로 이렇게 여기 표지엔 세계 역사가 나왔지만 세계 역사는 하얀색으로 했고요. 위에 빨간색은 기독교로 보는 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상징하죠. 근데 세계 역사 책은 잘 쓴 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은 제가 알기로는 제 책이 아마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전 다른 책은 못 봤기 때문에, 물론 책을 제가 많이 읽은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제 그 기본적인 학문적인 관심이, 제가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9년을 공부를 했는데 석사 박사 과정에서 주된 중심이 역사 신학을 하면서 세계사 속의 기독교의 공헌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선생님이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할 때 종교를 개혁한 것으로 우리는 늘 알잖아요. 종교를 개혁했죠, 실제. 중세 카톨릭을 개혁하고. 근데 이제 그분은 종교 개혁은 넓게는 종교가 온 세상을 개혁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시각이 종교를 개혁한 건 기독교만 보거나 분파를 보거나 뭐 교리로 가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종교가 세상을 개혁한 것, 예를 들어 중세의 그 음악들, 단선율의 음악을 끝내고 프리 스피릿,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과 정신을 사람들에게 주니까 해방이 오잖아요. 그 예배의 해방도 왔죠. 문서의 해방도 왔죠. 사상의 해방도 왔죠.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해방도 왔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영국에서 명예혁명도 일어나요. 그전엔 청교도 혁명도 일어나요. 이렇게 왕정에 대항하여. 또 미국에서는 칼빈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또 민주주의가 이렇게 싹이 트고. 왜? 신율, 하나님의 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의 계명은 그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는 왕이든 누구든 다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지 다 해방을 주는 거죠. 음악조차도 바로크 음악이 나오게 되잖아요. 종교개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핸델, 바하, 뭐 파울베, 전부 다 루터교 신앙 아래서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그 음악의 세계를 보게 됐죠. 그 사람들이 천재라서 새로운 음악을 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그 프리 스피릿이 어디서 길러지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의 그 환경의 그 요인이 우리가 하는 일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그 중세 시대에 아무랬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갈망의 시대가 중세 시대죠. 좋은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갈망. 방향이 여기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 엎은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그 기독교의 한 부분일 뿐이고, 진짜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갈망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걸 발견하니까 벌써 다른 거죠. 기독교는 그냥 추구의 측면이 아니라 풍성한 선물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세 기독교였는데 종교개혁은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다 바뀌잖아요, 정서가.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이 필요해, 우리나라 국적이 필요해. 근데 열심히 일하면 국적을 준다 하고,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그 나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 관점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단순히 세계 역사를 쓰고 싶다기보다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세계 역사를 다뤄보고 싶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좋아하고 관심을 기울였는데 세계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지성사적 기둥은 기독교입니다. 2000년 동안. 세계의 모든 이름들 보세요. 다 크리스찬으로부터 비롯된 이름들이 많습니다. 요한이란 이름도 존 아닙니까? 영어로 제일 유명한 이름. 톰, 유명한 배우도 톰이라는 이름 가진 배우도 토마스 아닙니까? 피터, 베드로 아닙니까? 모든 이름들. 성자의 이름들, 성경의 이름들 다 그러듯이. 그래서 기독교가 인류 지성사에 가장 큰 그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세계사가 흐르는데 그 세계사를 기독교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기독교가 세계사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교회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안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기독교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어떻게 확장되면서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세계사하고는 어떻게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오늘 우리들에게 오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됐죠. 근데 본래 공부를 하면서 그 관심들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들어있던 부분을 써내는 것은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거를 이제 수정하는 부분에서 내용 수정에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이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리고, 많이 써놓은 부분 줄여야 했고, 적게 써놓은 부분은 다른 데보다 좀 더 써야 되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이 책에서 제가 다른 분들을 위한 어떤 요소로 제가 수고를 기울인 부분이 있다면, 책에 있는 모든 그 중요한 어떤 내용들은 사이테이션을, 인용을 제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원 출처가 어디인지, 어떤 내용을 보았을 때 원 출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뭐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 박해 있다 그러면 그건 그 교회사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최초의 출처, 타키투스의 그 연대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있는 페이지들을 전부 다 이제 밝히고, 그래서 중요한 2000년 역사의 소스들을 학문적인 것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필요 없는 얘기는 아니고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할 땐 유대교를 포함을 하죠. 하지만 유대교하고는 분리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왜냐하면 기독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의 한문 가차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이라는 이름 자체에 그리스도교라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또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으로부터, 교훈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로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없이 아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그대로 있는데 엄마 아버지는 없이 내가 있으면 좋겠어, 이런 질문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에는 기독교 없이는 정말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결정적인 예가, 예를 들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만든 이 신앙의 체계가 인간 삶을 바꾸고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결정체가 우리니까. 예를 들면 연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2023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면 우리는 연대를 각 나라마다 달리 쓰고 있거나 다른 연대를 쓰고 있거나 그러겠죠. 아니면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서만 알게 돼 있겠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교훈을 모르겠죠. 십자가의 도도 모르겠죠. 그렇죠? 이기고 정복하는 것만 알겠죠. 로마 사상. 아니면 너 혼자 똑똑해가지고 네가 원리를 찾아라, 지혜를 찾아서 세상을 떠나는 헬레니즘만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 세상 사람 다 헬라인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음식 잘 만들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비즈니스 비결이 뭐야? 지혜를 찾는 거죠. 로마인은 성공을 찾죠. 근데 로마인의 성공은 비열한 성공이 아니라 명예로운 성공이니까 아주 수준 높은 성공이죠. 이 성공을 위해서는 내 죽음도 불사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용기인 거죠. 그래서 지혜보다도 용기인 거고, 건강한 정신이고 건강한 육체이고, 이 성공이라는 건 명예로운 성공이기 때문에 저열한 의미는 아니에요, 로마는. 그리고 로마인은 성공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죠. 하늘의 것을 구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역사 안에서도 희생을 모델로 했죠. 이것으로 해서 세계가 있게 되죠. 세계의 변화를 가져온 인물들, 페스탈로치니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감옥에서 사랑을 베푼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까? 나이팅게일이 직업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착해가지고 환자들을 돌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나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는 하늘의 사명으로 인식하는 나이팅게일 다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 세계의 역사도 로마 제국의 황제 컨스탄틴 대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사형 제도도 정비하게 되고, 검투 경기도 중지시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중지시키고, 문화를 장려하고, 세계 역사를 다 바꿔가죠. 중세의 가장 위대한 중세 시대 천년의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샤를마뉴도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세의 평화와 르네상스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가 없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도 없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겠습니까?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없죠. 피에타상이 있겠습니까? 천지창조가 있겠습니까? 라파엘의 그림도 없겠죠. 그리고 바하의 음악도 없죠. 바하의 음악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이름이 뭐죠? 이 곡이 이름이 예수.
마이네 프로이데, 나의 기쁨 예수 아닙니까? 나의 소망의 기쁨 예수라는 제목이잖아요. 그것도 없게 되겠죠. 파울벨의 캐논도 없게 되겠죠. 빰빰빰빰빰빰빰빰. 파울벨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마을 잔치를 위해서 만든 음악인데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곡이다. 그래서 사실상 근데 이제 문화적인 요소보다 저는 생각할 때 기독교가 없는 건 구원의 방법이 없잖아요. 인류는 멸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이긴 한데 역사는 시간이니까 시간 안에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세계 역사의 각 부분에, 각 나라에, 각 민족에 영향을 끼쳤는가, 그 부분을 보기는 하지만, 아니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고 구출이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아까 저는 그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교가 없다면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냥 세계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답이죠. 무슨 뜻이냐면 역사는 시간이거든요. 인간이고. 근데 기독교는 시간이나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시간 생명을 주러 온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영원이에요. 영원. 조의 생명, 아이오니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사람에게는 없는 생명이에요. 어거스틴이 진짜 위대한 건 고백록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시간과 영원이라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한테 깨달아서 알려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 속하고 하나님은 영원에 속하고 우린 시간의 존재로 태어났어요. 3차원적인 시간의 존재로. 그런데 4차원도 아니고 5차원도 아니고 모든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으신 영원의 존재가 우리에게 개입한 사건이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없으면 그냥 역사인 거예요. 그냥 역사. 역사는 역사. 영원에 결코 이르지 못하죠. 땅에서 뱅뱅뱅뱅 돌고 시간의 굴레 속에서 뱅뱅뱅뱅 돌고 구출하는 방법도 구원하는 방법도 없고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죠. 십자가를 통한 부활도 모르게 되죠. 그냥 헬라인의 지혜를 위한 세상이 됐겠고 로마인의 성공을 위한 세상이 됐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르키메데스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그거는 뒤처진 인간이 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로마인처럼 명예로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복속 땅에서 로마가 수많은 민족을 노예로 삼았듯이 그것이 당연한 가치관으로 알려지지 않겠어요? 2000년 동안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고 아담의 후손이 표현한 인류 문명이 세계 역사인데 그 세계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기심의 발로 계속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의 인내와 연단의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의 머리로 세우신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과 순종의 삶과 십자가의 삶과 그리고 부활 안의 삶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가르쳐줘서 그게 기독교가 세워진 거니까 이제 답은 그렇죠. 기독교가 없으면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그냥 세계 역사죠. 왜요? 기독교의 가치는 역사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영원에 있으니까. 시간에 있는 게 아니고 영원에 있고 역사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금 살아있는 실제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답.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저는 우리가 이거 프라이드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사 속에서 엄청난 기여를 해왔어요. 실제로 역사의 물꼬를 바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 쓰셔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부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언제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계 역사는 기독교와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제 바라봐야 될 어떤 시각들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세계 역사를 바라볼 때 이제 저는 그래서 시간과 영원의 관점에서 이렇게 봤고, 시간 안에서 뱅뱅 도는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을 소망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은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내가 쭉 사는 게 부활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이 새로운 선물이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역사 속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기본 관점들의 사례, 이게 바로 제 책에 관련됐다, 그렇게 봅니다. 진짜 훌륭하신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렇죠. 세속화의 문제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그 질문 속에 기독교의 영향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영향력은 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총량으로 보면요, 2000년뿐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과 정하심이 미리 있었잖아요. 정하심이 미리 있었다는 게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정하심은 표현된 만물보다 실제거든요. 표현된 만물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진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고, 양자 물리학적으로도 다 전자 현상일 뿐이잖아요. 이것들은 전자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에너지의 총량이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죠. 딱딱하면 테이블이 되는 거고, 부드러우면 사람 살이나 천이 되는 것이죠. 더 부드러우면 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인데, 저는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요소 이상으로 세계사 속에서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봐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듯이 모든 말들이 나오잖아요. 전쟁의 말도 나오고 붉은 말도 나오잖아요. 죽음의 말도 나오잖아요. 검은 말도 나오고 회색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큰 위기와 격변, 생태학적 재난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저는 세계의 모든 사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눈의 시각으로 볼 때 종교적 요소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결코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뭐 이야기가 좀, 저희들은 이제 어떤 법칙을 뛰어넘으니까 에너지 총량의 법칙 뭐 이렇게 부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법칙 이상을 사니까요. 법칙에 안 매이는 삶을 주님이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는 흐르게 돼 있죠. 분산되게 돼 있든지. 지금 기독교가 승했던 에너지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잠재되어. 이걸 내재화라고 하는데, 서구가 기독교가 한 면에서 줄어드는 것 같지만 저는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시 불을 켜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부흥했다고 부르는 것이 불이었다면 잠재되어 있는 것은 연료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누가 키느냐에 이제 저는 달렸다고 봅니다. 누가 키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또 각 대륙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에서 잘 안 보일 수는 있죠. 북한에서 우리가 산다면 기독교는 없죠. 안 보이죠. 물론 지하에 있죠. 없진 않고, 제가 말씀드려요. 지하에는 있죠. 분명히 있죠. 하지만 지상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 살 때 우리는 기독교가 지상에 있죠. 우린 지하에 없죠. 지하에 없는 것도 비극이죠. 지하에도 기독교가 있어야 되죠. 우리한테도 숨어 있을 때도 우린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왜 보이는 기독교에는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독교가 한 면에서 외적으로 약해진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또 앞으로 몰고 오실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2000년 전체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까지 크게 절망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주관하시며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시기 위해 주관하고 계십니다.